좋겠습니다. 자, 한번 기도 제목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을 내 앞에 항상 모시게 하시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소서. 아멘.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어디에 모시고 사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도 있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사라질 수도 있어요. 내 삶에 하나님의 위치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중요하죠. 그러나 하나님 믿지만 하나님을 어디에 두고 믿느냐는 더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항상 내 앞에 두어야 된다. 내 옆이나 뒤가 아니라 내 앞에 모셔야 한다. 이거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마음에 새기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다왕 아하스는 하나님의 위치를 자기 마음대로 바꿔요. 어떻게 바꿉니까? 성전 앞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놋제단이 있어요. 그 놋제단을 옆으로 제쳐두고요. 이방 신의 새 제단을 그 성전 앞에 둡니다. 참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경악할 일이 아닙니까? 어떻게 이렇게까지 되는가? 보세요. 14절. 또 여호와의 앞 곧 성전 앞에 있던 놋제단을 새 제단과 여호와의 성전 사이에서 옮겨다가 그 제단 북쪽에 그것을 두니라. 하나님의 제단을 옆으로 제쳐둔 거예요. 앞에 두지 않고 뒤에 둔 겁니다. 여기서 새 제단은 강대국 아수르 왕이 섬기는 이방신의 제단을 말하는 겁니다. 어떻게 이방신의 제단이 성전 앞에까지 오게 되었을까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것은 아하스의 신앙이 변질됐다는 거고, 잘못된 신관, 잘못된 그러한 신앙관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을 이방신보다 못한 신으로 여기면서 하나님을 무시하는 악한 태도였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믿어요. 근데 이방신보다 하나님은 능력이 부족하다고 믿는 거예요. 그 기준이 뭐예요? 나한테 도움이 되냐 안 되느냐 하는 인간 중심의 신앙이었어요. 자, 이 이방신의 새 제단은 어떻게 만든 거예요? 아하스 왕은요, 전쟁의 위기 가운데 있었어요.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연합하여서 이 남유다를 침공했는데, 그때 아하스는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고 그 당시 강대국이었던 아수르 왕 디글랏빌레셋을 의지합니다. 강대국의 힘을 빌어서 지금 이 전쟁의 위기를 모면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가장 자기 눈에는 빠른 방법이고 가장 현실적인 도움이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아수르 왕의 도움을 받아서 그 전쟁의 위기에서 벗어나요. 사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벗어날 수 있는데 아수르 왕의 도움을 통해서 벗어나기 때문에 이제 아하스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보다는 아수르 왕이 좀 더 힘이 있는 존재로 느껴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의 도움이 더 크게 느껴질 때 우리는 위기감을 느껴야 돼요. 그래서 아하스는요, 아수르 왕이 있는 다메섹으로 가서 자발적으로 그의 앞에 무릎을 꿇고 그의 종이 되겠다고 고백을 해요. 이건 신앙 고백이죠. 잘못된 신앙 고백이죠. 그리고는 그곳에서 아하스는 이방신의 제단을 보게 돼요. 그리고 그 제단과 똑같은 제단을 만들 것을 제사장에게 명령하고 있어요. 10절 보세요. 아하스 왕이 아수르의 왕 디글랏빌레셋을 만나러 다메섹에 갔다가 거기 있는 제단을 보고 아하스 왕이 그 제단의 모든 구조와 제도의 양식을 그려 제사장 우리아에게 보냈더니 11절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오기 전에 제사장 우리아가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보낸 대로 모두 행하여 제사장 우리아가 제단을 만든지라. 하나님의 제단이 아니고 이방신을 섬기는 제단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런 아하스의 행위는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을 반영하는 거예요. 아하스는 지금 점점 세상 사람처럼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수르가 강대국이 된 것은 그들이 믿는 신이 하나님보다 강하기 때문에 강대국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인정하지만 지금 유다 나라보다는 아수르 나라가 강한 거는 아수르가 믿는 신이 하나님보다 좀 낫다라는 거예요. 고대 사회에서는요, 국가 간의 전쟁은 신들의 전쟁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군사들은 신들의 대리자일 뿐이에요. 그래서 아하스는 단순히 이방 신전의 제단을 보고 제단의 모양이 멋지고 아름다워서 그 제단을 새롭게 만든 게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이방신보다 못한 존재로 전락시킨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드려야 될 제단, 그 놋제단을 옆으로 제쳐두고 이방신의 제단을 성전 앞에 딱 가장 눈에 보기 좋은 가장 그 중심에 두었다라는 것입니다. 아하스 왕이 이러한 경악할 만한 행위를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신 것을 깨닫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에 대한 이 분명한 지식이 없을 때 흔들려요. 하나님 믿는데 하나님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르면 하나님의 도우심보다 다른 사람이나 힘 있는 존재의 도우심을 받게 되면 하나님을 우습게 여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냐 안 도와주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지식, 이게 더 우리 안에 갖추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내 삶에 어떤 위치에 두고 섬기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고 살아야 돼요. 내 앞에. 그래야 우리의 생명이 안전하고 우리의 미래가 평안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지 못하도록 우리는 그 자리를 지켜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뭔가 내가 대단한 능력을 발휘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리를 지켜드리는 거. 하나님은 하나님 자리를 지켜요. 하나님은 스스로. 우리가 복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내 앞에 두어야겠다. 하나님께 끝까지 축복을 받은 다윗 왕은요, 하나님의 위치를 가장 중요하게 여긴 왕이었어요. 자기가 왕이 안 될 때도 하나님을 앞에 두었고 왕이 되었을 때도 하나님을 앞에 두었어요. 왕의 자리에 죄를 짓고 실수해서 하나님께 징계받았을 때도 하나님 떠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앞에 두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인생의 자신의 그 고백,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고백을 시편 16편에 이렇게 고백했어요. 시편 16편 8절 9절을 보면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보심이요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라. 하나님이 앞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평안이 없고 하나님이 앞에 없기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고 하나님이 앞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봉사하다가 자꾸 낙심하는 거 아니에요? 힘이 빠져서 그런 것도 있지만 힘이 빠져도 하나님 앞에 두면 그 힘을 공급받을 수 있는데 하나님을 앞에 안 두니까 내가 하나님보다 앞에 서서 하나님 제가 열심히 하는 거 보고 계시죠? 하나님을 뒤에 두고 일하니까 낙심하고 불평하고 지치고 포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내 앞에 항상 모시는 우선순위를 놓치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다른 어떤 세상적인 것이 들어오지 않도록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안타까운 것은 바로 제사장 우리아의 모습이에요. 제사장은 왕과 나라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올바로 인도해야 할 책임이 있는 직분이에요. 그런데 제사장 우리아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사람의 종으로 전락해버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아하스 왕이 비록 권력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의 권세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또 멸하시기도 하는 거예요. 그것을 아는 사람이 제사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왕과 제사장의 역할은 달라요. 그러나 왕이 그 권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잘못했을 때는 영적인 지도자로서 그 왕을 책망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아는 제사장으로서 왕의 종이 됐어요. 물론 신하로서의 종은 돼야 되지만 영적으로
잘못된 질서를 말하고 있는데도 그는 사람의 권세에 눌려서 이렇게 비굴하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보다 사람의 말을 더 높게 여겼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아하스 왕이 제사장인 것처럼 자기가 행동을 하죠. 아무리 왕이라도 제사장의 역할은 할 수가 없어요. 그 구약시대 보면 15절 보세요. 아하스 왕이 제사장 우리아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침 번제물과 저녁 소제물과 왕의 번제물과 그 소제물과 모든 국민의 번제물과 그 소제물과 전제물을 다 이 큰 제단 위에 불사르고 또 번제물의 피와 다른 제물의 피를 다 그 위에 뿌리라. 오직 놋제단은 내가 주께 여쭐 일에만 쓰게 하라 하며 제사장 우리아가 아하스 왕의 모든 명령대로 하였더라. 뭔가 잘못됐죠? 제사장 우리아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되는데 아하스 왕이 모든 명령대로 행하였다. 이 놋제단은 하나님께 드려야 될 그러한 제물을 올려놓는 것이고 또 불태워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되는 제단인데 이것을 어떻게 해요? 어떻게 사용합니까? 내가 필요할 때만 내가 놋제단에서 하나님께 물어보겠다 그래요. 제사장도 아니고 누가 그래요? 왕이. 이게 완전히 지금 영적 질서가 무너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주로 이방 제단 앞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필요할 때만 하나님 찾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뒷방 늙은이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근데 그것을 바로 잡아줘야 되는 영적 지도자인 제사장이 오히려 같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제사장은 선지자와 더불어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진리의 말씀을 사수해야 하는 매우 중요한 자리예요. 권력자들이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 말씀을 버려도 제사장이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선포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도록 외치면 그 나라와 백성은 아직 소망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한 소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그 나라에 그 공동체에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제사장마저 타락하여 권력의 신여가 되고 인간의 종이 되어버리면 그 나라, 그 공동체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열왕기하 15장에서 하나님을 잘 믿던 우시야 왕이 왜 나병에 걸렸어요? 우시야 왕은 교만해져서 자신이 제사장이 해야 할 일을 자신이 직접 하려고 했어요. 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성전에서 분향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 당시 제사장이었던 아사랴가 용맹한 제사장들을 이끌고 가서 이 우시야 왕의 교만한 행위를 막아버려요. 목숨 걸고 막아버린 거죠. 이때 제사장이 우시야가 분향하는 것을 막지 않고 왕을 내버려 두었다면, 왕이 두려워서 그냥 내버려 두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도 우시야 왕은요, 회개할 기회도 얻지 못하고 죽었을 거고, 그리고 유다 나라가 망하는 길로 가게 됐을 거예요. 그런데 우시야 왕은요,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나병에 걸렸어요. 하지만, 내가 내 위치를 벗어났구나. 내가 교만했구나. 영적 질서를 무시했구나. 한 걸 깨달았어요. 비록 나중에 별궁에서 나병에 걸려 살았지만 그는 회개할 기회를 얻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나라도 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받을 수 있게 됐다는 거죠. 그리고 그 아들이 왕이 되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정직하게 나라를 세워가는 걸 우리가 봤잖아요. 이렇게 영적 지도자들이 자신의 위치와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그것은 나 개인뿐만 아니라 이 공동체, 이 나라를 위해서도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신약에 와서는 다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가정에서 또한 주변 사람들에게 영적인 제사장으로서 역할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가정이 살고 이 나라가 하나님의 긍휼을 계속해서 입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쓸데없는 일에 협력하고 쓸데없는 일에 우리는 빠져서는 안 돼요. 누가 옳으냐 그러냐 뭐 이게 아니라 우리는 영적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돼요. 힘 있는 권력자들, 정치 권력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는
우리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아하스 왕은 이러한 악한 행위를 했는데도 직접적인 하나님의 징계가 없었어요. 우시야 왕은 징계를 받았거든요. 근데 아하스 왕은 징계를 안 받았어요. 이게 좋은 징조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 졌을 때 작게라도 아니면 심각하게라도 징계를 받아야지만 내 수준에 맞는 죄에 맞게 징계와 경고를 받아야만 내가 살고 내 공동체가 사는 거예요. 근데 나태하고 게으르고 내 마음대로 하나님 말씀을 바꾸고 그냥 내 편리대로 사는데도 모든 게 술술술 되는 것 같으면 그거 내버려 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에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시니라 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에 8절에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그래서 때로는 병든 것이 때로는 어떤 원치 않는 사고를 당한 것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는 기회가 되고 내 죄를 발견하는 길이라면 그것은 결코 불행이 아니다. 아하스는 하나님의 징계가 없으므로 하나님 성전의 모양과 기구들을 마음대로 바꾸기 시작해. 더 큰 죄를 지는 거죠. 이것은 이 세상의 권력자인 아스루 왕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행위였다. 17절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하스 왕이 물두멍 받침에 옆판을 떼내고 물두멍을 그 자리에서 옮기고 또 놋바다를 놋소 위에서 내려다가 돌판 위에 그것을 두며 또 안식일에 쓰기 위하여 성전에 건축한 낭실과 왕이 밖에서 들어가는 낭실을 아스루 왕을 두려워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옮겨 세웠더라. 성전까지도 자기 마음대로 바꿔요. 성전의 기구도 자기 마음대로 바꿔요. 왜 아하스가 이런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과 기구들을 자기 마음대로 바꿉니까? 한 가지예요. 하나님보다 아스루 왕을 더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권력자들을 더 두려웠기 때문이에요. 사실 이 예루살렘 성전과 성전의 기구들은요, 왕이 자기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전을 지은 솔로몬 왕도요, 자기 마음대로 성전 지은 거 아닙니다. 돈이 많았고 금과 은이 엄청 많았지만 더 화려하게 지을 수 있었는데 그렇게 못 지었어요. 안 지었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성전은 심플하게 만들게 하셨거든요. 화려하게 짓기 시작하면 화려하게 할 수 있어요. 성전의 기구 더 멋지게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성전과 성전 기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만든 거지. 와, 멋지다, 아름답다, 대단하다. 이렇게 그 기구를 보고 그 물건 보고 하나님 잊어버리라고 만든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모세가 광야에서 성막을 만들 때도 이집트나 다른 나라의 신전처럼 화려하게 지은 게 아니에요. 다 하나님의 성품과 권세, 능력을 드러내기 위한 모양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직접 그 식양대로 계시해 주셨어요. 근데 아하스 왕이 성전의 제단과 기구들을 자기 마음대로 바꾼 것은 이것은 단순하게 자기가 보기 좋게 바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절대 주권에 도전하는 행위였다라는 거죠. 이집트의 그 제단이 겉으로도 화려하게 보였지만 이집트의 제단, 이집트가 아니라 이 다메섹의 제단, 아수르의 제단이 멋지게 보였던 것은 그들이 섬기는 신이 하나님보다 더 강하다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아수르 왕을 두려워했기 때문이죠. 누구를 두려워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신앙이 달라진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아하스의 악한 모습에서 우리가 행할 수 있는 잘못된 행위를 발견해야 돼요. 성경에 있는 하나님 말씀을 내 편리대로 바꿔서 믿는 거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어떤 것은 믿고 어떤 것은 믿지 않는 거예요. 내 수준과 형편을 따라서 어떤 것은 순종하고 어떤 것은 핑계를 대거나 합리화하면서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 타락한 사회나 문화의 흐름에 따라서 하나님 말씀을 인간 중심으로 해석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빼거나 더하거나 왜곡하는 거죠. 오늘날 전 세계가 또 미국이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만들어 갖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고 있는 그대로 순종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불신앙의 세상 속에서 영적인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악한 아하스와 타락한 유다 나라와 같이 소망이 없는 삶으로 전락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악하고 교만한 왕 아하스는 죽고 선하고 믿음이 있는 왕 히스기야가 세워지도록, 믿음의 사람들이 세워지도록 기도해야 되죠. 그래도 유다 나라가 아직 망하지 않았어요. 20절에 소망이 있죠. 이 말씀 읽고 마무리합니다. 시작. 아하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다윗성에 그 열조와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내일 말씀인데요. 아버지가 신앙이 없다고 해서 아들이 신앙이 없으라는 법이 없다. 불신앙의 가정에 자랐어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면 히스기야 왕 같은 자녀가 있을 수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과 교회를 말씀으로 세우고 나라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오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내 앞에 항상 모시게 하시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